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 오시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에서 항상 가서 뵀다가 저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와서 부산 형제 자매들과 우리 대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먼 걸음 너무 기쁘게 달려와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오니라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격려를 좀 나눕시다.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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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격려를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는 제가 서울에 가서 내려왔는데 우리 상길 은수 집에서 묵었거든요.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은수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우리 상길이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미리 지금 중국에 가 있고 아마 8월 달에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 노바교회에서 우리 다카시하고 캐론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 그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인사는 나눴는데 여기 와서 정말 그 대구에서 진짜 데프리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좀 선선한데 같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이곳에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이 자리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저에게 아주 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찰리 미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노바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계시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나 이분들이 너무 놀랍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도 좀 가깝잖아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아주 끈끈한 우리 하나님의 우정과 사랑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말씀을 많이 생각하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그래도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 아, 고등학생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보면 그들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저희 교회도 아마 부산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고3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늘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너무나 즐기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캠퍼스를 누려야 할 텐데 오늘 근데 이 자리에 아람이가 와 있네요. 우리 아람이도 환영합시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람 자매는 지금 캄보디아 교회에서 잠시 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대학생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 좀 군대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불안할까요? 좋은 직장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 역시도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또 결혼도 하고 승진도 했지만 또 불안해합니다. 내가 과연 나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의 재정적인 것들, 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초조함과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늘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서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건들, 사고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왔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진짜 생활할 수
자,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 또 금융위기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직업을 잃어서 뜻하지 않은 그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그 상실감에 젖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가족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아픔을 통해 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밀려오는 우리의 삶 속의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그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향방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도 벌써 20년이 훌 넘었습니다. 전임이 있을 적도 있었고 없었을 때도 있었고, 또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과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어쩌면 저희 그리스도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서로에게 뒀고 교회에다 뒀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반응하자입니다. 출애굽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 숫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갓난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거의 한 남자가, 레위거의 한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진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읽을 때마다 이상했어. 여기 뭐냐면 하도 잘생겨서 남모르게 석 달 동안 키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 외모주의에 빠진 거, 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또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자기 새끼는 다 예쁘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토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토우부. 그래서 이 토우부가 언제냐면, 언제 또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자신이 보기에 좋았다 라고 표현하실 때 이 토부란 단어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정말 좋았다는 표현인 것이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진 거였죠. 결론은 뭐냐면 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이를 키웠던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조용조용히 키웠지만 점점 크면서 그 아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왜?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가족의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참 우리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장군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이가 커서 그 아이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아이를 떠나보여야 할 때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사건이 그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떠내보야 하는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3절도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입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사에 놓아 두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그들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강가에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는 이제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죠. 저는 믿음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열정을 쏟아붓고 나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그분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 준비해야만 했어요. 여기도 준비해야 하고 또 3층도 틴 아이들이 또 10명 온다니까 또 우리 숫자보다 2배가 느니까 또 거기도 준비해야 하고 또 끝나고 우리가 음식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제 아내가 아침부터 막 고기를 굽고 막 음식 근데 전 자매들이 다 그걸 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오늘 그 아내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 음식을 밥이며 고기며 반찬이며 들고 차에 되는데 저희 집이 28층에 살아요. 근데 가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시간은 빨리 가서 성찬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해드리려고 가야 하는데 28층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사를 하는 거야. 막 땀은 찔찔찔 나고 이걸 갖고 내려가야 하나 어떻게 하나 조절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기도했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서 정말 이렇게 내려가서 정말 그 모든 걸 하고 빨리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할 때도 찬양하는 거, 또 예배 준비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모든 거 다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에 대해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내가 해야 할 것과 그분이 이루실 것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할 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손을 대고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지름길을 찾으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 믿음의 상황, 또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때에 내 방식대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많은 올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이 할 영역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옳지 않고 내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내 눈에는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열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가면 되게 잘 살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생활하고 일찍 일어나고 열정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믿고 의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지껏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수고로 되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을 다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혼할 때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 내 방법대로 사랑을 다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였을 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가 어느 때는 뭐예요? 내 삶의 왼수덩어리가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아이만 보면 너무 힘들어. 쟤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왜 그렇게 될까요? 내 방법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는 삶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님에게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대 상자는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갈대 상자. 맞아,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갈대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테바라는 단어더라고, 테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요, 다들 그 원어 성경을 다 볼 수 있더라고, 앱으로. 그래서 이게 잘 가르쳐, 잘 얘기해야 돼요. 잘면 돼요. 테바. 그래서 그 테바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맞아요. 키가 없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둘 다 문을 밖에서 닫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도 어린애가 닫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닫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뚜껑은 마지막 그 마무리는 하나님이 맡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까지 내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서 서로 연결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둘 다 그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 역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흐르는 물결에만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해서 남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가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할 건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물결에 내 자신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인도하면서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하고 싶고 딸을 저렇게 하고 싶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지금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미팅할 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 마음속에서 불러나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 통제권은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함을 저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설득하고 있음을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올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쓴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팔자나 운이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겨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머쥐고 움켜쥐고 있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허락해야 합니다. 내가 내어드릴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을 필 때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책을 썼더라고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애들이 손에 뭘 쥐고 있어, 자기가 좋은 거. 근데 더 큰 걸 준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우리 미니 다은이도 제 아들 딸도 주려면 주먹을 쥐고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내려놓는 걸 너무 어려워해. 이걸 내려야지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내려놓으려. 이걸 완전히 내려놓으면 내가 망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 삶이 엉망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성실함을 다하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그 아이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모세 누이 미리암이 여기 나오는 거죠.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의 그 지시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 삶에 우리 손을 떠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냈던 그 부모의 심정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되거나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한계점에 도달했었을 때 자신의 삶의 낭떠러지에 직면했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아성찰이 이루어지고 내 힘이 아닌 어떤 그 창조의 힘 어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인격체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는 그때 온 데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을 콰이트함하면서 자아성찰을 이루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겸손히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그 창조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그 야스포스가 얘기한 그 성숙한 인격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의탁하는 것과 포기라는 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맡긴다고 말하지만 또 표현하지만 정작 의탁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종종 저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시겠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니까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내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다 아시지 않겠어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있는 것은 그거는 의탁이 아니라 포기인 겁니다. 어쩌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뭔 일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져. 내 삶이 내 코가 석잔데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려고 하지 않죠. 믿음의 싸움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 포기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시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이것을 다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근처에 있었고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든 곳에 있었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달라요. 포기한 사람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물결에 내어 드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대처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꺼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그건 포기인 겁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그 미리암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근거리에 있었어. 하나님 저게 올바로 잘 흘러가서 올바른 사람을 만나길. 근데 누굴 만나죠?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붙잡게 되고 바로 행동을 뒤따르게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에 있는 자는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 현장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팔짱 끼고 구경처럼 구경하는 것이 의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믿음을 교회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여기에 걷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59년도에 나야가라 폭발을 지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건너가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와 너무 인기가 많았어 이 사람 이거를 건널 때. 어? 가지고 건넜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막 환호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막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지만 제가 또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겠냐고 하니까 막 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럼 막 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반대쪽으로 건너갈 때 내 등에 엎혀서 이 폭포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휘바람 불고 환호를 쳤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해진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건널 때는 당신은 성공할 거라고 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휘바람 불고 막 했던 사람이 내 등에 업히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스릴을 느끼면 놀이기구를 타는 거.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송구 아들이 번지 점프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동영이 어떻게 했냐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때 걔는 그것이 끊어질 거라 전 생각을 아는 거였죠. 근데 저는 신문에서 대학 축제에서 번지 점프 하다가 그게 끊어져서 사고가 난 거를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실혼여행 갔었을 때도 상어랑 수영하는 게 있었어요. 상어. 근데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상어를 건들지 않으면 물지 않는데요. 상어가 너무 우글우글한데. 근데 제 아내가 상어와 수영하는 것이 자기 버킷리스트에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거기 갔어요. 들어가서 상어와 수영을 했어요. 저는 밖에서 와 제가 생각했어요. 가서 실수로 내가 상어를 건들 때 상어가 나를 물은다면 아니 실혼여행에서 불구제가 되면 안 되잖아 이거. 두려워서 못했던 거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트라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지만 참으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엉망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조마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또 불안함이 늘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열매를 얻어가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두 번째 뭐냐면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모든 사람은 내가 주도하고 내 뜻이 반영되어지고 또 나의 영향력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죠. 내 배우자한테도 내가 주도적이어야 하고 내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근데 내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우린 거기에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내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린 기다리면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대하기가 어려워.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거지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이 없는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의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 교회가 문제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그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정말 이거 맞는 건가요? 제가 기도한 거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 맞나요? 혹시 내가 줄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어려움에 2024년이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 놀랍게 시작했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벌써 우리가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반기 시작돼 와 상반기 때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하반기도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격려가 되는데 야, 우리 하반기 시작하자 했더니 시작은 해야죠 하면서 낙담되어 있죠. 왜? 상반기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상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더 힘들다고 하던데 하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한 형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 나눴어. 믿음을 잃어버린.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33년 전에 지제가 되었는데 33년 전에 그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변한 거죠.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구했고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셨고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물리치셨고 어떻게 자비롭게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진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누구하고도 공감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러서 부정적인 저를 불러서 새로운 인생으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33년이 지난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하시면서 홍해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몫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몫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바다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갈라지더라도 건너지 않으면 후회되실 수가 없는 거죠. 뒤에는 이집트 경비병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군인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목숨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죠. 왜? 뒤에는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진짜 앞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곳을 걸어가고 물벽이 출렁이고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고 중도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물에 덮일 수도 있는 수장되어질 수 있는 거고 불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모세를 뒤따라 그들이 걸어간 것이 그들의 몫이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수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망이 좋지 않다, 불안하다,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기사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제통은 우리 총선 형님한테 물어보더라도 알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까요? 잘 모르겠죠? 겸손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언제 좋아진 적이 한 적 있나? 내 기억에 좋아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모든 것을 맡기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90년, 우리 교회가 89년 6월에 시작됐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90년 4월 1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3월 달부터 나와서 봤는데, 그때도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인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제가 그 대학원을 다녔을 때 그 기준서 총장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원래는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미션팀 보낼 때 거기 오셨던 분이야. 왜냐면 그쪽에서 그리스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참 ICOC 그 교회가 너무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교수들이 그쪽에서 무브먼트 하는 걸 가보라고 뭐 이렇게 숙제처럼 내준 거죠. 그래서 오셨던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한국의 미션팀 보낸다가 거기에 오셨던 거야.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거 보면서 위축돼서 그냥 돌아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공부도 맞춰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총장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국제 그리스도 교회가.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문제를 덮어버린다고. 근데 이 교회는 다 보이지 않냐. 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의 문제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렇지만 숨기고 있고 믿지 못하고 껴안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커지고 폭발해 버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힐링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바이블 독도 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미람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견디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내려보냈었을 때. 부모님의 슬픈 마음도 받고. 그렇지만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저는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누가 생기게 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신 거죠. 그 공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미리암 공주가 머뭇거리지 않고 히브리 여인 그 유모를 데려다 줄 수 있냐고 했을 때 바로 미리암이 나서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의 여자를 안다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포기해 줬던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내어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초상집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반전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든 어머니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육아하는데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거. 근데 요게벳은 아이를 키우면서 돈도 받고 그리고 유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자기 사랑할 아이들을 안고 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고 갈 때 우리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구와 부산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며 나아갈 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부정적이고 웅크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세 친구가 정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근심이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21세기를 너무나 즐기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